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숨겨놨는데 이것을 그의 아들 미가가 훔쳤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악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 돈을 훔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이 흑마술의 주술처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악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저주하는 말을 들은 미가가 두려워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그 은을 훔쳐갔다는 것을 자백하고는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죠. 깜짝 놀란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봐 즉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해버립니다. 행여 이 저주의 축복을 더 씌운다면 저주가 희석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어머니는 은 200을 들여서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미가가 그 우상을 섬길 신당을 만들고는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그곳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이방인들이 점칠 때 사용하는 드라빔도 함께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3계명을 다 어긴 셈입니다. 또 개인을 위한 성소를 만들었고 또 임의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제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죠. 원래 레위인은 여호수아에게서 분배받은 그 레위인의 도시에 거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안 되는데 이 청년은 더 이상 레위인의 도시에 머물 수 없었는지 살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제사를 돕거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의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2번째는 레위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래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레위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백성들은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의 도시를 떠나 이제는 다른 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을 만하면 다른 레위인들이 몰려들어서 또다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집을 지나갔던 이 레위인 청년도 바로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 생존을 위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제 미가를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이 헌물에는 인색을 했고 레위인의 생계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복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계 유지, 그것이 최우선 순위였지요. 그 결과 레위 청년들은
미가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가가 제시한 이 고용 조건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가를 위한 개인 제사장 노릇에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일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얼핏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단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각 지파가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들은 이미 다 점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만 하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는 시간이 지나도록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그 땅에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갈렙은 86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 헤브론 땅을 쳐서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눈에 보이는 이 적들을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비옥한 골짜기로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지에 머물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원래는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지파를 산꼭대기로 몰아넣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는 일절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파는 갈수록 약해지기 시작했고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더욱더 강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이 단지파에 삼손이라는 아주 용맹한 사람을 보내주셨지만 이 단지파는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들은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아예 포기해 버리고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내팽겨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땅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불신앙이자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 시대처럼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은 다 덮어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이 탐욕은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5명의 정탐꾼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레위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정탐꾼들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억양과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청년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이 청년을 향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베들레헴의 말투를 쓰는 청년이 왜 이곳 에브라임에서 사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고용을 해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드러내는 대답만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 청년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고 지금 미가에게 고용이 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자 너무나도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할 것인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만 보면 지금 정탐꾼이나 레위인 청년이나 신앙이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들의 모습은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뻔히 그 길이 불순종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업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정탐꾼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죄악이자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나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위인 청년의 이 거짓된 예언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의 축복을 들은 정탐꾼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딱 맞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라이스는 헐몬산이라는 이 산 밑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정탐꾼들이 땅을 고른 기준은 딱 하나, 시돈 땅처럼 생겼냐 생기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닷가에 붙어 있는 지역으로 엄청난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라이스를 보니 그들이 부러워하던 그 시돈 땅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또 땅이 평온하고 안전해서 부족함이 없이 부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 땅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주관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600명이 이제 무기를 들고서 새로운 땅을 점령하고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난번 5명의 정탐꾼들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에봇이 있습니다. 드라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입혀 만든 우상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빼앗아 오자는 겁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문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레위인 청년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대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 청년을 안심시키고 잘 설득시켜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동료들이 서 있는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그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레위인 청년은 깜짝 놀라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4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위협적인 협박이 돌아오게 됩니다. 잠잠하라. 손으로 너의 입을 막으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나서는 레위인 청년을 회유하게 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마땅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이 미가 집안을 지금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거리낌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좀 안정된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배신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우상을 빼앗은 단지파 사람들은 조만간 미가가 추적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맨 앞에 세워서 미가가 뒤에서 공격해 올 것을 미리 대비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가는 이웃들과 함께 이 단지파를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거리가 좁혀지자 미가는 단지파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아주 뻔뻔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왔습니까? 미가는 황당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까?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아주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더 이상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분노한 사람들이 당신을 쳐서 당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옳은 사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 강한 자가 이기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무시가 되었고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의 것이든지 약탈할 수 있었고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과 결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제는 돈과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양심을 저버린 채 살아가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살고 있었던 이 라이스의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죽였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이스 백성들은 평소에 평화를 사랑하며 평온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특별한 군사적인 동맹도 맺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파의 급작스러운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이스를 점령한 이 단지파는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는 지명을 붙이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했다며 자축하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그 라이스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해 주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다 내팽개치고는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라이스를 무력으로 점령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며 자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점령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거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스는 아닙니다. 이곳은 평화를 사랑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라이스를 심판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 단지파의 탐욕과 야망 때문에 라이스를 살육했던 겁니다. 이것은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덮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야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수해 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였지만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자라면 마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손자가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서부터 손자까지면 3대입니다. 3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아주 끈질기게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시대가 저질렀던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죄악이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행위는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추악한 탐욕과 욕망과 죄악을 가리고자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거론하며 그 모든 행위들을 포장시켰던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많은 영적인 권위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행위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돌아봐야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너무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들, 권위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적일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하나의 성공 시스템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모방하고 자꾸 본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에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